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할 때는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을 좌우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이왕이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치에 따라 선택하고 싶은데 각각 얼마만큼의 가치가 되는지 잘 모른다면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5,000원권 5장과 50,000원권 1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50,000원권 1장을 선택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0,000원권 1장이 가진 가치가 5,000원권 5장 모두를 합한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라면 5,000원권 5장이 더 개수가 많으니까 50,000원권 대신 5,000원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의 가치가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신앙생활도 가치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선택을 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치보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일이면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그 가치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임을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주일에 늦잠 자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더 큰 가치를 위해 예배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시간까지도 시험 공부를 하는 것 중에 고민이 된다면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판단할 것이고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교인으로 사는 것보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 있는 것이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 때문에 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너무 큰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이 선택한 것을 끝까지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거기서 가치를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분인지, 그리고 행하신 사역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인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언약에 관한 주제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히브리서 7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의 사역의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하늘의 보좌 그리고 천상의 성전이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계약이 율법을 통해서 맺어졌는데 이것을 옛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언약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인 율법처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새롭게 맺어질 언약은 절대로 깨질 위험이 없는 것이죠. 옛 언약보다 더 확실하고 더 가치 있는 언약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새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느냐? 바로 그 체결 당사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사람들에 의해서 파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으니 지금 만난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어느 명예와 권세와 행복도 예수님의 가치와 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가치 없어 보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